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에 등불 삼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리고 참 힘든 가운데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락의 강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계속해서 식탁 가운데에서 나왔던 이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하자마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또 여전히 이제 잔치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잔치에 대해서 함께 비유의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이겁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잔치할 때가 되어서 이전에 청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제 이 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오늘 본문 앞단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잔치를 이제 베풀고 이제 잔치를 초대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머릿속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잔치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초대 대상자들을 초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1절 거기 잔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잔치에 초대를 하면 그러면 나는 이미 미리 약속이 있었는데 미리 일정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거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에게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미리 염두에 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 이날 이때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미리 초대장을 받죠. 그리고 답신을 합니다. 그날 저는 아무런 일정이 없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아진 거죠. 이제 잔치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초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잔치의 규모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합니다.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는 사람들이 소홀하게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잔치를 잘 준비했겠죠. 그리고 풍성하게 잔치에 오는 사람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이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다시 초대장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대장을 2번 받은 거죠. 처음에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예비 초대장을 하나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세요라고 하는 2번째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막상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한결같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는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19절의 말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샀다. 20절 말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다. 한 사람은 밭을 사고 한 사람은 소 5결의를 사고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의 규모 자체가 일반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18절의 말씀, 나는 밭을 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밭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소유를 한 것은 소 한 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거나 한 결이거나, 그러니까 겨우 이제 가질 수 있을 만한 소유는 소 한 마리 아니면 2마리입니다. 그런데 밭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좀 부유한 사람에 속해 있는 거죠. 게다가 19절의 말씀, 나는 소 5결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 5결이면 소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로 이때 당시 어느 정도 경작할 수 있는지를 가만히 관련된 주석을 보니까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30만 평 정도를 경작할 수 있는 규모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 10결을 가지고 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 5결이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그만큼의 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은 소 5결이 밭이 한 30만 평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호인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장은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누가가 18절 밭을 산 사람, 19절 소 산 사람, 20절 장가든 사람, 이 사람들의 이유를 자세히 말한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하고 비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면 20세 이상의 남성이 이제 전쟁하러 나갈 건데 이 세 부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열애를 시켜줘라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집을 사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와 혼인을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세 부류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시키지 마라, 열애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에 있는 맥락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맥락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굳이 신명기 20장에 있는 맥락을 가져와 가지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이 세 부류가 열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참여하신 이 천국 잔치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누가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전쟁 예외할 수 있죠. 열애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예배된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서 떡을 떼는 것, 여기에는 그 어떠한 예외나 열애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유, 여기까지의 비유는 누가 봐도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조금만 읽어봐도 이 비유에서 잔치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초대장을 전해주셨죠. 이것을 구약으로 따지면은 선지자가 될 것이고 사사가 될 것이고 예언자가 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소생케 되도록 끊임없이 초대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 5결의를 샀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온다는 그런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잔치는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준비를 해주었지만 문제는
이 잔치 자리에 초대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 자리로 오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이 문제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잔치를 보십시오. 잔치를 오면은 초대하는 이가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초대받는 이가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초대받는 이가 훨씬 유익을 많이 누리는 거겠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초대하는 이,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사람, 자신의 물질을 투여해서 음식도 만들고 뭐 주변의 것도 꾸미고 다 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요. 초대받아온 사람 그냥 초청장 들고 와가지고 그냥 거저 와가지고 거저 먹고 마시고 돌아가면 끝이에요. 누가 더 유익입니까? 잔치를 베푼 사람이 유익입니까?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이 유익입니까? 손님이 훨씬 유익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유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자기만의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로, 자기만의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유긴 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 대면 할 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을 사는 게 이 잔치 자리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해요. 저는 소 5결이를 샀는데 이 소 5결이가 제대로 된 소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뭐 보통 돈입니까? 시험하러 갑니다. 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장가 갈 시간입니다. 아니 결혼 날짜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이유도,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앞서 네가 초대하고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자주 드리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만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 유익입니까? 그 인간 대 인간적으로 한번 관점을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는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경건의 유익을 누리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좋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 누구 유익입니까? 제 유익입니까? 여러분의 유익입니까?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받는 자리로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학습이교 세례 문답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익이에요. 우리 모두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너무 잘 알겠지만 저는 지금 밭을 사야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 5결을 샀는데 제가 시험도 한번 해봐야겠고, 그리고 제가 장가도 아직 들지 않았고 제가 시집도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편합니다. 다 하고 다음 주 마무리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셈인 거죠. 생업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생업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정말 호흡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로 이미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가운데에 방해되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장 상단에 있는 위치,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장서 있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 부류를 통해서 이제 잔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에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은혜 받았던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노했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겁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그리고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화가 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분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치를 완전히 소위 말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잔치를 준비할 정도로 대부호이긴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뭐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 뭐 마태복음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잔치가 예비가 되면은 소 한 마리는 잡는 게 뭐 우리도 이야기하죠. 소 한 마리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소 한 마리를 도축을 하면 대략 한 600kg 정도 뭐 나온다고, 뭐 소가 6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축을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고기로만 이렇게 분리를 하면 대략 36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소의 분량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인분의 분량이 한 300g 뭐 정도 뭐 그 정도라고 치면은 최소한 100명 이상은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규모가 큰 규모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 한 마리만 준비를 했겠습니까? 마실 것, 그리고 소 외에 다른 먹을 것, 그러니까 이 잔치의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를 잔치를 준비하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자신이 이전에 청했던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잔치자를 마련했는데 근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욕되게 합니다. 이건 모욕한 거죠. 이것은 이 사람을 향해서 말 그대로 수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에이, 이럴 거면 나 잔치 안 해. 에이, 저 사람들 부르지 마. 나 다 필요 없어. 내가 이 잔치 한번 안 한다고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의 부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이전에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화는 났지만 그래도 이 잔치 자리를 이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갈 수 있는 것,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잔치의 자리가 진노함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너 그럴 거면 오지 마. 너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이만저만해서 안 돼 라고 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만한 자격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만한 그런 일들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함 가운데에도 이 잔치 자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 잔치 자리를 이어가고 싶으십니다. 가서 다 데리고 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부류 어디서 많이 본 부류 아닙니까?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되갚을 수 없는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던 이 네부리 사람과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오는 이 네부리 사람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람, 어떠한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걸로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이. 그래서 종이 다 데리고 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길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제 길에 있는 그 네부리의 사람,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모아도 자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저 길하고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자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강력하게 권한다. 강권, 그러면 가가지고 억지로 그 사람을 막 끌어오고 이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이런 강권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과 관련된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 강권은 힘으로, 그러니까 물리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는 그 강권, 그러니까 힘과 물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잔치의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당신을 초대하는 주인의 마음도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게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잔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끔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이 지난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강권하는 게 오늘 이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물리력으로 강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리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경건의 생활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물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가며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리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그 은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두 가지 맥락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에 그 첫 번째 화목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게 된 것, 오늘 본문의 강권의 역할인데, 바로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는 것, 우리의 자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게 있죠. 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찢어야 될, 내가 찢겨야 될 살점인데 주님께서 대신 그 살을 찢으셨구나.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자격이 없는 이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구나. 내가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에 있었고 산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다음 없는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병든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길, 산에 있을 때 그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연약한 누군가에게, 어쩌면 우리가 작정해야 될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강건함으로 가야 돼요. 물리력으로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과 그 찢기신 그 살갗,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강건하고 있습니다. 그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경건의 생활로 나아가서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강건함으로 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날마다 누군가에게 강권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함께 말씀 읽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은혜 받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가자. 이렇게 강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 비유를 다 마친 다음에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가 나옵니다. 이 너희는 이 자리에 있는 너희도 너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너희예요.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전에 내가 청했던 이들, 2번이나 청했던 이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오늘 내가 못 가도 다음번에 또 잔치 자리가 예비되어 있겠지. 오늘 내가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으니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 할게요. 내가 다음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할게요. 제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로 제가 꼭 나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내일이란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회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회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기회입니다. 내일 기회 있나요? 없습니다. 내년에 기회 있나요? 없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기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기회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초대장을 가지고 찢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갈게요. 이 초대장은 제가 못 가니까 파기하겠습니다. 찢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초대장을 받았어요. 이 초대장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강건함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 받은 이 은혜로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강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의 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복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꼴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강건함, 그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도 이 은혜의 자리로 강건하기까지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